열왕기하 12장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전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믿음도 마음도 변질되고 인생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사는 동안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2절 보면은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는데 어느 기간만 그랬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1살 때부터 길렀잖아요 성전에서 그리고 7살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고도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멘토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행하였으되 그러면 끝까지 못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국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이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쳤어요. 왜 그랬느냐? 아람 왕이 가드를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성물과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하사엘에게 바치면서 제발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했었어요. 심지어는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바칠 정도니까 얼마나 그 귀한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 20절 보면은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내로 내려가는 군사의 길로 오면서 그를 죽였고 결국은 물론 부상은 이 아람 나라에게 당했지만은 결국은 신하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느냐? 변질입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말씀을 주고 멘토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면 연봉과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이 비참하게 몰락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니까 환경이나 인생에도 불행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의 복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호야다와 좋은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의 복이 끝나버리니까 마음도 변질되고 믿음도 변질되고 인생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마음도 믿음도 변질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열왕기하 11장 21절에 보면은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0세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1살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끔찍한 일들을 겪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식들을 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손자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손자 하나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왕이 됐잖아요. 요아스가 만일에 여호야다 같은 인물을 안 만났더라면 인생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요아스가 남쪽 유다 나라의 8번째 왕인데 아버지 아하시아가 에후,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에후에게 죽어요. 그러자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그때 간신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또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그러니까 요아스로 보면 고모격이 되죠. 자기 아버지의 누이니까 고모가 되죠.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여호사부아스로 나온 데도 있어요. 동일 인물입니다. 어쨌든 여호세바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길러요. 7년째 되는 때에 7살 될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들과 족장들의 힘을 규합해서 이 스스로 왕이 됐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가정사가 참 기구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요아스가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지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7살이 왕이 됐지만 뭐 알겠어요. 7살에. 주변에 얼마나 왕을 속이려고 하고 왕을 해하려고 하는 정적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시기를 잘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성전에서 자라서 그런지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다 해파되고 성전 관리가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아스 어린 마음에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하던 6년 동안에 성전이 많이 훼손되고 또 성전을 거의 돌보는 것 자체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하는 그 성전세가 있거든요. 그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물을 만드는 데 써야 하는데 이 못된 제사장들이 그 돈을 다 다른 데 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제사장들 때문에 이 다른 곳에 써버리니까 성전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막 여기저기 망가져가고 성물들이 자꾸 이 망가져가는데 그걸 보수를 안 한 거예요.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아스의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돈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명령하니라. 못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은을 받아서 성전 수리하는데 안 쓰고 자꾸 다른 데 쓰니까 아예 니들은 은을 받지 말어.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 수리에 관계도 하지 말어. 그러고는 직접 성전세를 성전에다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성전을 보수하게 되고, 사람이 어려울 때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히려 성전 보수하고도 돈이 남아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며 쓰니까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에 쓸 성물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말씀의 끝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사를 꼬박꼬박 잘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성전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요아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의 품에서 멀어지면 인생살이에 반드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돼요. 위기의 때는 누구나 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기의 때 어떤 마음 갖느냐, 어떤 믿음 갖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욕심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욕심을 다스려 나가고 욕심을 이겨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할 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해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떠나갔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요아스 곁을 떠난 거예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대답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방백들이 아무리 와서 그렇게 해도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방백들의 말을 들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또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이전과는 다르게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 한 사람 판단 잘못해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고 그 결과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람 나라가 어쩌다가 쳐들어왔겠지 그럴지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다니까요. 이때라도 깨달았어야 돼요. 요아스에게 사실 깨달을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요아스 왕에게 나와서 돌이키라고 그래요.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다른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나쁜 방백들의 말에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1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이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는데 아람 나라가 워낙 강해서 블레셋 나라의 가드를 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좋은 멘토였고 여호야다가 함께하는 동안 요아스가 믿음 잘 지켰어요.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 되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부모나 좋은 동역자가 가까이 있어도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좋은 목회자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살고 육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안 들으면 그만해요. 나에게 적용 안 하면 그만해요. 실패자의 공통점이 뭐냐? 좋은 멘토가 있어요.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 품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길을 가요. 죽을 사람은 자꾸 죽을 길을 스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은혜 품에 떠난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꾸 떠나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떠나면 자연히 안 되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어로 교육하게 모든 선한 일에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길을 안 가고 조금 이렇게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돌이켜 줍니다. 바르게 잡아줍니다.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가도록 말씀이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훈하시고 또 빗나갈 때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의의 길 가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요. 좋은 멘토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면 시험될 일이 생기고 넘어질 일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시험거리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늘 넘어지게 하는 옛사람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내 영이 지치고 내 영이 메마르면 안 돼요. 말씀이 열리면 영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환경도 열려요. 아버지가 손을 대시면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분위기가 예수님 곁을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후회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서 희미해져요. 믿음도 때로는 희미해져요. 그런데 때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난날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희미했던 것이 다시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른 길 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해요.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택해서 가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혹시라도 엉뚱한 길, 내리막길, 후회할 길 가지 말라고. 요아스도 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기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던 여호야다가 죽고 멘토가 이제 없으니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 길을 바로 못 잡은 거예요. 고민하면서 이제 나에게 멘토가 없으니 이제 멘토가 나에게 남겨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만 깨달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멘토로 삼지 못한 거예요. 비록 멘토가 내 곁에 없어도 말씀을 내 멘토로 삼으면 형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되네. 이런 역사가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이 나의 멘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대한 이웃나라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의 최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늦었지만 믿음 회복하고 두 손 들면 하나님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물과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 아람 왕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당장 전쟁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믿음 아닌 길을 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붙드는 인생 살아야 하는데 요아스의 마음은 당장 큰 문제 해결했다고 마음에 만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인생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12장에는 그의 종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발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상처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아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배경이 뭐냐?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느니라. 우리가 함께 피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둘러서 죽였더라. 왕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왕이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결국 왕이 죽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거예요. 당장 선지자 한 사람이야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24장 24절에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성물과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바쳐서 돌아갔어요. 일단 전쟁을 하지 않고.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다친 왕 그냥 내버려두고 가자 버려두고 갑니다. 그 다친 왕을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죽이는 거예요. 죽음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음 이후에도 왕들이 묻히는 이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다윗성에 장사를 한 거예요. 역대하 24장 25절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가 크게 불쌍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살리니라. 다윗은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뇌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상당하는 왕을 신하들이 침상에서 쳐 죽인 것도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그 죄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왕실의 묘실에도 몸 묻히지 못하고 그냥 다윗성에 묻어버린 이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동안 좋은 것으로 심으며 살고요. 우리 가정에 좋은 것들이 쌓여가는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변해도 내 마음은 변질되지 않고요. 내 믿음도 변질되지 않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복된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